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수련 체험하기.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일 겁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구한 것이 무엇이었던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have 쉐마로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처음에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경청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작은 데서부터 점점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더 자주 만나야 하고 좋은 경험들을 쌓으면서 점점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의 전화 음성만 들어도 지금 기분이 어떤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다 보면 마음과 뜻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해서 내적 음성, 곧 마음으로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귀를 여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꿈과 이상으로 때로는 희귀하게 나귀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십니다. 바울은 목회자의 설교로 들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 성경의 잣대로 반드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중세 시대에는 성경이 번역되지를 못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신비가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렉처 TV나 이냐시오, 베네딕토 같은 것이 전해져 왔습니다. 1400년대 말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는데 때마침 구텐베르그의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게 되었습니다. 읽는 순간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보였습니다.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만 강조하다 보니 문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문자 너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질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성경 공부로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엠마오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의 두 제자와 동행하셨습니다. 처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해 침통한 표정으로 내려갔지만 주님이심을 알고는 밝은 얼굴로 그 밤중에 25리길을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길에서 눈이 열려 주님이 곁에 동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 로고스가 아하 하며 레마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서 빵을 쪼개어 주실 때 눈이 열려 주님 있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예배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지금 또 살아계셨구나.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함께 하셨구나. 깨닫는 순간 사라지셨습니다. 안 계신 듯 계시는 이것이 우리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 방식입니다. 음성 듣는 4단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단계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성경을 읽는 단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로
곱씹어 묵상해야 합니다. 둘째, 연애 편지 중 어떤 구절에 특별히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 구절로 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셋째, 그 구절을 나지막한 목소리로 반복해 하나님께 말해 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오셔서 귀에 혹은 가슴에다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1시간의 기도가 마치 짧은 몇 분처럼 느껴지고 때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호칭 기도법. 멋진 기도 하나, 호칭 기도법을 소개합니다. 살다 보면 불같은 시련,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을 때 기도를 하려고 해도 막상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였습니다. 아버지여,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른 것이 62번인데 62번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동안에 곁에 찾아오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62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50번도 좋고 70번도 좋습니다. 아버지여, 내 건강을 부탁드리나이다. 아버지여, 내 가족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나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영성수련 첫째 주간. 영이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간을 갖습니다. 조용한 수련원이나 기도원이 좋습니다.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음식과 운동 그리고 이 영성 훈련을 실시하는 곳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영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주간은 죄에 대해서 묵상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조용한 산 속에 있으면 내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죄의식, 불안과 두려움, 미운 생각, 후회, 이런 시끄러운 소음 때문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절대 침묵이 필요합니다. 대신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아팠던 상처를 자서전을 써봅니다. 철저할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영성수련 둘째 주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영성수련 두 번째 주간부터는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마국간에 오신 주님, 애굽으로 피난, 죄 없이 세리를 받으심, 사탄에게 시험, 십자가의 순환까지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실제 사건이기에 입체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오감을 다 활용해서 묵상합니다. 찬찬히 구경하며 살피는 겁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나의 영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갑자기 눈과 귀가 환하게 열리면서 아하!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보면 좌뇌의 지성은 로고스를 이해하고 우뇌의 감성은 레마로 깨닫습니다. 이때 반드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은 죄로 심한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성수련 셋째 주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영성수련 셋째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내 속의 거짓자를 벗겨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거짓자를 무지의 구름, 어둠 밤이라 말했습니다. 구름이 지나면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실험하는 것 중 가장 힘든 것이
자신의 그림자를 벗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주님의 힘으로는 가능합니다. 즉, 나를 내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눈을 우상에서 벗어나 예수에게 고정시킬 때 가능합니다. 영성수련 넷째 주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영성수련 넷째 주간에는 부활하신 주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셋째 주까지 잘 되면 넷째 주는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부터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합니다. 강가에서 강태공이 낚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 위에 올라온 찌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런데 강태공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정확히 낚아 올립니다. 내 눈에는 물 위에 찌만 보이는데 강태공은 물 속에 있는 고기를 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늘 성경을 읽고 영적 멘토와 대화하십시오. 자칫 독선적 내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인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열린 귀를 가진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음성을 분별해 듣는 능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다시 눈 감기. 연암 박지원이 길을 가다가 울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우시오? 청년이 자기 얘기로 하소연을 했습니다. 제가 5세 때부터 눈이 멀어 20년간 소경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사물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지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려는데 집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울고 있습니다. 연암이 집을 찾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아보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길을 걸어보시오. 청년이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아 보았습니다. 과연 눈을 감자 다시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지팡이를 짚고 집으로 갔고 연암 박지원은 또 그 자리를 떴습니다. 진짜 영성의 사람은 독선적이지 않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늘 성경을 읽고 오히려 사람의 말에 열린 귀를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